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잠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는 아마 각자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나 언론을 접하다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땅값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혹은 갑자기 내리는 뉴스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전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 서쪽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이 요단 서쪽 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쁨은 오늘날 우리들이 땅을 가졌을 때 누리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터전을 얻은 기쁨도 누렸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성취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기업이라는 단어와 분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기업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그런 뜻으로 기업과 분배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나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배 그리고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나할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토지의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방식으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땅을 받은 것이죠. 이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주신 이후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땅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의 때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눈앞으로 그 약속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드디어 이뤄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교체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여리고 성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민족과 칼을 겨누며 전쟁을 치렀죠. 이처럼 가나안을 얻기 위한 과정에는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개괄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지금 이 시점에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과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분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는 동안 기업을 나누는 원칙이었던 그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여러 가지 숱한 사건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상속하기 위한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분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임의대로 그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 기업 분배에 동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옷에 달린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분배하는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비 뽑기를 할 때 그저 단순히 운이 좋고 운이 나빴다라는 식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가 개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잡음이 들렸을까요? 전쟁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다 공로의식이 있고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많은 신경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뜻이 개입된다면 분란이 일어나지만 인간의 방법을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욕심,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당 하나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한 지파당 하나의 기업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파를 이루어서 총 2지파의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 2배의 몫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함으로써 더욱더 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는데 철부지였던 요셉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거라고 그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랐던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고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서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축복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2배의 몫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요셉 지파와 다르게 아무런 기업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 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자로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보였길래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레위인의 헌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인 양 섬기고 우상숭배 행위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바로 시내산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본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보고서 너무나 분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돌판까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나타난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우상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모두 도륙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레위인들은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이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의 속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기업 분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레위 지파의 그 특별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축복과 기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요셉과 같이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 가족과 마찰을 빚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날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길 속에 분명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실 때 분명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맺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